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영향을 참 많이 받죠. 무엇보다도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런 말이 있죠. 개천에서 용난다.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이겨내고 큰 인물이 날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사람들은 친구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좋은 점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나쁜 점까지도 다 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좋은 환경은 믿음이라는 환경입니다. 할렐루야. 최고로 좋은 환경은 믿음이라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은 바로 믿음이거든요. 예수 믿는 믿음을 환경으로 이렇게 자라신 분들이 최고로 좋은 환경에 자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수 믿는 여러분의 집안이 최고로 좋은 환경을 가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 그럴게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바람에 세상 친구들과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고 막 그랬다고 때로는 마음속에 원망 불평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제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제일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것이 제일 큰 복이라는 거죠. 최고로 좋은 환경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환경도 이겨냅니다. 부모님의 영향도 이겨냅니다. 믿음은 친구의 영향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런 믿음이 확 들어오면 어떤 다른 것도 다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닮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 닮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거죠.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 점도 있지만 본받아서 안 될 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점이 없어요. 오직 좋은 점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저와 여러분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자, 오늘 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이죠. 한 장 전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바로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에 믿음의 훌륭한 우리의 선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 생활을 했던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쫙 나와 있죠. 그들이 바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믿음의 정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승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이 뭘까요? 무거운 것. 뭐가 무겁죠? 짐이 무겁잖아요. 짐. 모든 무거운 것.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아무리 무거워도 예수님 믿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짐 많죠? 이런 염려, 저런 일, 저런 일, 일 많죠.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다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다 이겨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짐이 있어도 그 짐을 다 우리는 극복하고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죄가 있잖아요. 사람 살면서 참 죄가 큰 문제거든요. 그 죄 때문에 사람들 고통받고 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려움 가운데 살고, 죄 때문에 사람이 또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 짐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 짓고 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는 경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벗어버리고 죄도 벗어버리니까 얼마나 경주가 쉽겠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경주가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인생은 경주잖아요. 경주 달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게 바로 경주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업하고,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게 바로 인생의 경주 아닙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면 경주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창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죠.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 주님은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세요. 우리 사람 됨됨 인격도 온전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점점 나아지고 발전하고 온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해바라기가 아니고 주바라기. 할렐루야. 그래서 해바라기가 밤새 이렇게 꽃잎이 시들어 있다가요, 햇빛만 보면 활짝 피어나죠, 그죠? 그래서 막 그 이름을 갖다가 해바라기라고 지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활짝 피어나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면 활짝 피어나는 주바라기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재미로 살고 예수 믿는 맛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인생살이가 힘들고 세상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또 삶이 싫어져도 예수님만 믿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한 거예요.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기 싫다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들도 참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정말 살 맛이 없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예수 믿어야 인생에 살만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 정말 살만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이 보통 맛이 아닙니다. 대단한 맛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재미로, 예수 믿는 낙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 우리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근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가 있었죠? 예, 앞에 있는 즐거움. 그게 뭘까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찬란한 영광입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도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마음 복을 주시고 세상 떠나서도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만복이 부활의 영광이고 또 하늘에서 누리는 천국의 복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까? 극복하며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괴로운 거죠. 그죠? 그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 섰잖아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재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조금 실수해갖고 경찰서만 가도 부끄럽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잘못해갖고 재판까지 받게 되면 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 다 벗으시고, 그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모든 부끄러움을 우리 예수님은 다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끄러운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다 극복하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충남구 그 교경협의회라고요. 경찰서 쪽에서 목회자들이 가서 봉사하는 그런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제가 소속돼 있을 때 2달인가 뭐 석 달인가 한 번씩 거기서 모임을 가져요. 그래 거기서 모임을 가지고 그 경찰서 지하인가 가면요 유치장이 있어요. 유치장에 이 실수했다가 뭐 잘못해갖고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분들이 혹시나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목사님들 계시면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보니까 너무 안 됐고 보잖아요. 보면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이 봐도 그런데 본인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뭐 이래 창살 같은 거 있는데 안에 여러 사람들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오게 갇히시고 아무런 잘못 없이 오게도 갇히시고 재판석에도 재판도 받고요.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세상에 옷까지 다 벗은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창피한 일들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때로는 부끄러운 일 당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뭐 그런 일 당하면 뭐 못 견디고 막 죽을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닮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닮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자십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닮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십자가의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거 이상 가는 십자가의 진리 이상 가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자기는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알 필요도 없고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참 여러 가지 말씀이 많고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그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성경 66권에 얼마나 방대한 내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피곤할 때가 많죠. 낙심할 때가 많죠. 그죠? 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곤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피곤함도 이겨냅니다.
제가 30살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잘 피곤하더라고요. 잘 피곤해. 쉬어도 피곤하고 피로가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1시간 누웠는데도 피로가 회복이 안 되고, 늘 누웠다 일어나도 피곤하고, 쉬었다 해도 피곤하고,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했죠. 야, 사람이 어떻게 쉬어야 제일 잘 쉬는 걸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쉬어야 제일 잘 쉬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조금 쉬니까 금방 피로가 풀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쉬면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너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습니다. 1시간 자리에 누워도 피로가 안 풀려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요, 금방 피로가 풀립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하니까. 할렐루야. 피곤함을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그냥 희망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낙심이 물러갑니다. 절망이 물러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피곤도 이겨내고 낙심도 다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죄인들이요, 예수님을 거역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채찍질하고 그냥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그냥 사형 선고를 내리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참으신 거예요.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참으신 자, 인내하신 예수님, 인내하신 예수님을 닮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인내를 닮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잘 하든 못하든 어려움이 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좋은 일 하셨습니까? 좋은 말씀 전하시고 좋은 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합니까? 사람이 잘해도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이 이 인생살이고요. 잘못하면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지겠죠. 잘하든 못하든 어려움이 많은 것이 인생살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살이 그렇습니다. 잘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못하면 더 어려움이 더 많겠죠. 그러나 잘해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인간사입니다. 인생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아니하면 못 살아요. 세상은요. 인내해야 삽니다. 참으신 예수님, 인내하신 예수님을 닮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자, 우리 예수님 피 흘리셨죠? 언제 피 흘렸을까요? 채찍질 당하실 때 피 흘렸었죠? 그리고 가시 면류관 서실 때 로마 병영들이 예수님 조롱하려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마에 씌우고 막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에서 피가 떨어졌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기실 때, 그래 발과 양쪽 손에 대못을 박히실 때 온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러면 이게 뭡니까? 사람이 사명 감당한다는 게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사명자잖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잖아요. 직장 일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 감당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피 흘리면서 하는 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란 거. 제 같으면 저는 목회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겁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 서시고 그리고 못질 당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사람들이 살다가 못 살겠다 죽는 거죠. 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난이 변해서 영광이 될 거니까. 할렐루야. 고난이 변해서 영광이 될 거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요. 저희 어머님, 참 옛날 분들 참 평생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런 일 저런 일 하시면서, 여러분 요즘은 다들 뭐 해마다 이런 휴가도 가실 분 가시고, 또 여러분 뭡니까? 좋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니까 주일은 그래도 꼭꼭 쉬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평생 쉬는 걸 못 봤습니다. 평생 1년에 하루를 쉬나 2년에 하루 정도 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독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 옛날 분들 아마 다 그래. 여러분 부모님들 다 그렇죠, 그죠?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죠? 쉬는 걸 모르고 죽자 사자 일만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그죠?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은 피가 나도록 살아야 한대요.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사람은 피가 나도록 살아야 한다. 살아오시면서 그런 것을 깨달으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피 흘리셨잖아요.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 서시고 못질 당하시고 그리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각자 맡으신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약하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죠? 교회에 맡은 봉사이잖아요. 믿음 약하면 자꾸 그냥 도망치고 싶고, 믿음 약하면 내가 왜 이거 맡았어? 내가 왜 고생하지?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직장 생활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사업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살이 잘 승리하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시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이게 보면요, 주님께서 징계하신대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즉 주님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때로는 꾸지람도 듣고 야단도 맞고 징계도 받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고운 자식 매질 한 번 더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는 거야. 야단을 치고 꾸지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 징계 받으시고 꾸지람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야단 맞을 때가 있잖아요. 훈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징계 다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못 이기면 세상 못 살아요. 이런 걸요, 우리는 극복하며 자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서 저는요,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아픈 일을 겪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픔이 꼭 의대로 바뀌어집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또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은혜라든가 그 진리가 꼭 이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오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되게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아픈 것이 아니고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많이 아플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큰 진리를 주세요. 큰 진리. 진리도 여러분 그게 정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높은 진리가 있고 깊은 진리가 있고 얕은 진리가 있더라고요. 크게 아플 때는 하나님이 큰 진리를 주십니다. 큰 진리. 보통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진리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쁨도 어떻게 될까요? 기쁨도 엄청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큰 아픔 당할 때, 큰 고통 받을 때 하나님이 큰 진리를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쁨도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7절에 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번쩍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께로 다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로 오는 겁니다. 징계를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장합니다.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성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닮자는 그런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즉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겸손했잖아요. 예수님의 겸손을 닮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은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종을 닮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순종을 담자.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예수님의 행위를 담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행위를 담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든 것을 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고 예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을 열심히 닮으셔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